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34절부터 37절은 고앗 자손의 숫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41절은 게르손 자손의 숫자입니다. 세 번째 단락 42절부터 45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숫자입니다. 마지막 단락 46절부터 49절은 레위 지파의 총계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이 단락에서 이 레위인의 계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위인의 계수와 관련해서 어제 본문부터 해서 본문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문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계수했다고 말씀하므로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이 고백은 이 각 종족의 수를 계수한 이후에 항상 뒤에 나타나는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총 4번 나오는데 37절 그리고 41절 그리고 45절 49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계수를 책임지고 감당한 사람들은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일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절 이하를 보면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았는데 아마 그들이 본문이 말하는 회중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도 두드러지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에 앞서 이 모세와 함께 지금 이렇게 일하는 동역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거기에 또 따르는 펠로우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꼭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족속 중 이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30세부터 이 50세까지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그 나이가 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이 30세라는 이 아래 규정이 일정하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민수기 8장 34절에서는 30세 연령이 25세로 낮춰지고 있는데 이거는 견습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 후기에서는 그 나이를 20세로 낮추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나이가 포로 후기에 20세로 낮아지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새롭게 제사 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한 레위인의 숫자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스가랴서 2장 40절을 보면 이때의 숫자가 74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조정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고앗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여기는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 세 종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문의 계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계수에 포함되는 나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세 번째, 계수된 전체 숫자를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마침 문장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핫 자손을 보면 고핫 자손의 수를 그 가족과 종족대로 구분하여서 계수를 하니까 275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셀 때 고핫 자손은 총 8,300명이었습니다. 38절부터 41절은 게르손 자손의 숫자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30세부터 50세까지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2630명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게르손 자손의 남자의 숫자는 7,500명이었습니다. 42절부터 45절은 무라리 자손의 숫자인데 무라리 자손 중 그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30세부터 50세까지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총 3,200명이었습니다. 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무라리 자손의 남자의 숫자는 6,2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46절부터 49절은 레위 지파의 총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레위 지파의 수를 합하니 총 8,58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부터 4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아이를 계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부분인데 30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무라리 자손인데요. 무라리 자손은 전체 숫자는 가장 적은데 실제 이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숫자는 다른 족속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전체 숫자 중에서 30세에서 50세의 인구 비중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2%입니다. 이것은 이 레위 지파 전체의 평균인 39%를 훨씬 넘어서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것은 무라리 자손의 자손들이 실제 감당해 했던 일의 특징 때문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은 어제 본문에서 성막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성막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몸으로 힘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골조와 그리고 기둥과 받침 등을 관리하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강도의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무라리 자손의 숫자가 30세부터 50세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 마쳐집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의 자체의 목적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수행했던 이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실제 이 3장과 4장 전체에서는 두 번의 다른 방식으로 이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계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이 성막이 중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민수기 2장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계수하고 임명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3장과 4장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문은 각각 다른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앗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것에 비해 무라리 자손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든 자손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경중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무는 동일한 영광이며 동일한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설계와 그리고 구도 그리고 건축법과 더불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성전인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성막의 건물의 부품들의 조립과 배치는 굉장히 빈틈이 없이 대단히 정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는 사람, 마치 성전의 부품과 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성막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교회도 몸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신의 자리에 배치되어서 견고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앗 자손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지파였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일을 맡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루고 있는 물건들이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과 그 우사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우사는 고앗 자손도 아니었고 직접 그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바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고 중요한 자리만 우리가 동경하기보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가기까지 많은 준비와 역량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르손 자손은 이 회막에서 나무로 만들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건들을 운반하는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라리 자손과 함께 고앗 자손보다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한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은 이 회막의 목재 그리고 금속으로 된 부분을 나르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구조물을 해체하고 나르는 이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었고 하나님께서 살 길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할 때 덜 힘들고 그리고 더 권력이 있고 더 보수가 많은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그리고 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지휘관으로 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이 지휘관들이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고앗 자손이 각자 맡은 일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충실하게 했던 자손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경중이 있고 어떤 일이 좋아 보이고 어떤 일은 하찮게 보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눈에 띄는 일, 좋게 보이는 일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 계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